자, 구워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의 그 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복이 온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복 받는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한국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 부모님 중에서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있어요? 몇 명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 한두 분. 그럼 그분들 빼고 정말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야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복 받아야지 다. 아니,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럼 다 복 받아야지. 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못 받았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뒤에서 항아리가 깨져가지고 뒤쪽으로 줄줄줄 서요. 뭐 이렇게 누가 열심히 번 돈을 보증 잘못 한번 서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돈 좀 이제 쌓이나 싶었더니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또 날리기도 하고, 온 가족이 딱 거기에 매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남편이 부총장이고 아내도 교수고 막 돈도 많아요. 자식들이 막 어디 무슨 조교 쓰고 막 이렇게 다 잘 돼 있어요. 대학원생이고 너무 공부 잘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신방 가는데 옷을 이렇게, 얼굴 엄청 예쁘게 생기시고, 부부가 진짜 잘생기시고 옷을 홀로 까시고 이렇게 흉터가 니은자로 그냥 거의 뭐 간 수술인가를 크게 하셔가지고 남편은 혈액 투석하고 계시고 부총장.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반대로 성취했다고 해도 그게 그렇다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없듯이, 또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다 따랐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좀 내용이 달라요.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주저주저 머뭇머뭇했다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죠. 그러니까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일 끝나고 돌아왔을 시간이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얘기는 갔다 와가지고 찢어진 부분을 이제 리페어하고 내일 고기 잡을 거, 밤에 고기 잡을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작업이 끝났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나가라 그러죠. 밤새 일하고 헛땅치 와가지고 이제 고기 이제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한테 지금 다시 나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프로페셔널은 누가 프로페셔널이에요? 베드로가 프로페셔널이지.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거기 말고 저쪽 가서 하시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지. 여러분 2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제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여기 가지고 망했는데 듣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겠나요? 다시 나가죠.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죠.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올리니까 옆에 있는 배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두 배에 나눠서 실었는데 배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했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이 니네가 밤새 수고하고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죠.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뭐 풍성히 너에게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니 우리가 자꾸 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자꾸 주는데 가난해지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되죠. 근데 기독교는 자꾸 죽자 그러잖아요. 죽자. 우리가 죽자. 십자가 매일 매달려 죽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아니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고. 죽어야 부활한다고. 이게 안 느껴져요.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평생을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절대. 듣는 것 같은데 위험한 때가 오잖아요. 결정할 순간이 되잖아요. 안 해줘. 안 해줘. 아무리 말해도 안 해요. 못한다고.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 와요? 복의 시작이 어디서 와요? 우리 인생의 복이 내가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네 인생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계속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대답하고 반응할 때까지. 옛날에는 왕이 한 명 있었답니다.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너무나 이제 잘 됐잖아요. 나라도 많이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왕관에 옷을 입고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 속에서 갑자기 한 사내가 딱 나오더니 묻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나?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되었지. 그랬더니 그 거울 속의 사내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왕이 대답을 못했어요. 자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나? 또 질문하고. 그때 왕이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우리 아내 집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왕이 되었지. 그랬더니 거울 속 사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아내보다 더 똑똑하고 가문 좋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나? 다른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왕이 되었지. 자네보다 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자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왕이 결국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다 하늘의 은혜 덕분이죠. 그랬더니 그 사내가 빙긋이 웃더니 사라지더라.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은 것 같고 뭐 우리 가문이 좋고 아내의 가문이 좋고 뭐가 해서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뭐 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질문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네가 왜 복을 받았니? 네가 왜 복을 받았니? 네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니?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질문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았나? 여러분이 잘못 대답하면 바르게 대답할 때까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 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세요.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복을 누리는 누구? 당신? 아니 하나님 주시겠다? 뭐가 제일 중요한 말 같으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말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제가 고등학교 때 전주에 있는 하늘장신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는 말,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꺼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꺼내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꺼내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믿는 자 다 아니래요. 다 아니래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내 죄가 있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건지겠다는 약속. 그게 아니면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냐 못 받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냐 안 사냐. 인간은 변수잖아요. 수학적인 공식으로 따지면 X예요. X. 이 X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변수라고 그래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인간은 변수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내일 죽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누가복음 말씀드렸잖아요. 또 부자가 창고에 곡식이 많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풍족하게 먹고 내가 쓰고 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뒤 죽을 줄 모르고 이런 말. 인간의 인생은 변수예요. 변수.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시겠다고 작정하면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생,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또 그 가족이 잘되게 하는 복,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 소유한 것에서 또 소출이 많아지게 하는 것, 재산도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죠. 약속. 우리에게 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신명기 축복의 말씀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일 쉬운 건 이거죠. 비웃는 거죠. 예수님 직업이 목수라면서요. 고기 잡아보셨어요? 물대를 아세요? 물대를? 고기는 이때 안 잡혀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약속이에요. 약속. 내 말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 죄를 보면 내가 구원을 못 받지.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모세가 그 노뱀에 매달린 것처럼,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사람이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응급 처방하라고 독의 피를 빨아내고 돼지 비계를 갖다 붙여야 상식이지. 노뱀을 매달아 놓고 와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는 자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살리겠다라는 공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도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목사님, 어떻게 그게 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나눠주라, 베풀라, 복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공식.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속 쥐려고 하거나 가지려고 하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해도 안 살려고 한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그 보물 창고를 열고 마치 비가 내리듯이 복을 우리에게 막 쏟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때를 따라서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영어 보면 그래요. 시즌 따라서, 이 시즌. 그러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홍수철에 비가 오면은 그 비는 복이 아니죠. 재앙이죠. 가뭄 때 비가 와야 담비가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적절한 맞춤의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때를 기다리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요셉이 얼마나 좋았는지 많은 사람이 요셉의 이름을 쓰죠. 자녀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죠. 성산이가 학교 다닐 때 가끔 가보면 요셉이 엄청 많아요. 요셉 킹, 요셉 리, 요셉 창, 요셉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요셉이 엄청 많아요. 조셉 맨날 조셉 불러요. 왜 그럴까요? 조셉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잘 보세요. 자녀가 진짜 자기 아들이 요셉처럼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렸을 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인신매매 당하면 좋겠어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정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10년을 살아요.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총리로 만들어주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이, 힘들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때에 맞춰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때가 왔을 때 복을 주신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죠. 목사님 제 때는 거의 다 갔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장대라도 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후손들이 받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받았지만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주시는 복은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비처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비가 조금이라도 모이면 홍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 반대로 꾸어주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살게 하겠다. 우리 인생이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꾸지 말고 빌려주면서 꾸어주면서 사는 인생 살자고요.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꾸어주면서 살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자는 재물을 얼마나 모았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네가 사는 동안에 자, 내가 너한테 준 복 있지? 얼마나 받았어? 자, 그럼 그거 꺼내놔봐. 자, 통장이 몇 개야? 어카운트에 얼마 있어? 부동산이 몇 개야? 집이 몇 채야? 이런 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복으로 채워줄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어주는 인생 살게 할 때는 잘 꾸어주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꾸어주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쟤는 줘봤자 잘 꾸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주신 적을 잘 사용한 걸로 평가받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신실한 청년인데 오늘 꿈을 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방을 데려간데 2개의 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첫 번째 방은 너무나 화려하고 잘 되어 있는데 책상 위에 돈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2번째 방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너무 허름하고 안 좋은데 책상에 돈이 조금밖에 없더래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책상의 돈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베푼 금액입니다. 첫 번째 책상의 돈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만큼의 금액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좋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얼만큼 잘 썼느냐고 평가를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단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실 때는 우리가 그 물질을 다른 이들에게 잘 사용하고 잘 꾸어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주께 받은 복을 누림과 동시에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멋지게 꾸어주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주의 복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보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복 받는 자의 인생, 복 받은 자의 인생, 베푸는 인생, 정말 꾸어주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하시겠습니다.